여러분들 이솝 우화라고 아시지요? 예, 어떤 동물이나 짐승이나 그리고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람에 빗대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우화가 바로 이솝 우화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솝 우화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개미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허리가 이렇게 가늘어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름 내내 놉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량의 생활을 보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 먹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게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안 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되게 가난해져서 개미의 집을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개미야 있냐? 누군데? 나 배짱이야? 웬일이야? 나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나 먹을 거 좀 주라. 너무너무 추운데 나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도 좀 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미가 어떻게 얘기하죠? 너한테 줄 게 어딨어. 너 열심히 일 안 했잖아, 여름에. 그래서 너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도 싸. 예,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하자.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자. 놀고 게을리하다 보면 망한다. 뭐 그거 아닙니까? 예. 저희 집 아이 중에서 첫째 아이 1번이 초등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상문을 써내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예, 지금 혼자 즐거워하고 있죠? 네.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썼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혜는 정답을 못 썼어요. 지혜는 엉뚱한 대답을 썼어요. 네, 엉뚱한 대답을 썼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동화책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그 동화책을 읽고 난 다음에 소감을 써라.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너무 불쌍해요. 배짱이가요. 제가 만약에 개미라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옷을 주겠어요. 그게 다예요. 정답 아니잖아요. 배짱이한테 왜 그것을 줍니까? 배짱이가 놀았는데 근데 그 배짱이를 불쌍히 여긴대요. 그리고 그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옷을 주겠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찌 보면 개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교회 신앙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이 형제와 자매가 되게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겨울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이중 빵빵 틀고 살아. 보일러 빵빵 틀고 살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먹을 거 없으면 카드 깡이를 해서도 먹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 개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출발이 됐냐면 14절에서 출발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이 명제에서 출발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대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익이 그 이웃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 네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무 센 표현입니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로만 따뜻하게 배부르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앗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씨앗이고 하나는 물에 팔팔 끓인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죽어있는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심으면 그 자체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씨앗은 죽은 씨앗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함이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는 그 믿음은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예를 듭니다. 1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믿음이 너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개인의 믿음과 신앙은 있는데 그 누군가에게 돕는 일은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냥 가끔 예배 빠지기도 하고 말씀도 읽었다가 안 읽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어려울 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려던 사람, 그 행함이 있는 사람이래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신실한 믿음은 조금 부족하지만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굴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한 강도 맞는 자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맞는 자에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이야기는 합니다. 정작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운 편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었던 거고 앞에 두 사람은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너 믿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알고 하나님 그러면 막 두렵고 떤대요.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누구냐면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귀신들입니다. 근데 귀신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알면서도 자기들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귀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절대로 본인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빗대어 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은 잘 알아. 귀신들도 믿음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안다고. 근데 행함이 없잖아.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치 너희들 귀신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죠.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허탄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 보고 허탄한 사람이라. 믿음은 이때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헛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헛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쓰레기는 쓸데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것. 우리 화장실에 가서 응가하잖아요. 그거 쓸데 있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것. 없으니까 빨리 물 내리잖아요. 쓸데없는 것.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행함이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2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랍니다. 네 아들 한 번, 네 사랑하는 아들 한 번, 독자 이삭 한 번, 세 번이나 걸쳐서 이삭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아들보다 나 사랑하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저하면 아침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당케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이제 그만 됐어.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사주고 그러면 꼭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아빠도 하나 줘야지. 그러면 어떤 아이는 싫어요. 어떤 아이는 입에 갖다 주는 아이가 있죠. 그거 주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아빠 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경외하는 것을 네 아들을 바친다는 그 행동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알겠다. 너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행함을 높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이야기하냐면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은 저희가 여리고성 정복하기 그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한 가정에 갔더니만 마침 이 아주머니가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그런 기생, 오늘날 말하면 창녀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한 아주머니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막 가슴이 녹아내린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지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하나님 사람을 우리는 그냥 죽게 할 수는 없어. 살려줘야지. 실천, 행동, 행함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믿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당장 고발해서 간첩 신고해야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는 길을 또 안내까지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기생라합은요,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면 그 사람 잘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남자의 대표입니다. 남자지요, 아브라함이. 라합은요, 여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은 좋은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지요. 목회일기라는 그런 시 제목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이제 은퇴하신 고훈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지으신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졌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 밥을 굶고 나니 차다이 갚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되어 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라니. 이런 시입니다. 고 목사님이 아마도 어린 신학교 그 학생 시절 때 개척을 했던 모양입니다. 개척교회는 되게 열악하지요. 목회자 사례비를 제대로 줄 수도 없고 생활비를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엎신대접신격으로 겨울이 됐습니다. 나무도 없고 먹을 쌀도 없습니다. 그렇게 굶어야 되는데 마침 아내는 차다이를 가져서 배가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40일 기도도 한다는데 하루 금식하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대요. 근데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지.
배가 고픈데, 라면에서 라면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두 부부는 그렇게 밤을 지새야 되는데 10시가 되어서 누군가 톡톡톡톡 두드리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신데 눈을 이렇게 막고 문을 열어서 한쪽 손에는 나무 한 짐 쥐고 한쪽 손에는 쌀 이렇게 챙겨왔다는 거죠. 그렇게 허겁지겁 그분은 가시고 남아있는 이 목사님 내에는, 이제 전사님이죠, 내에는 그 밥을 드시면서 늦은 시각, 아마도 10시에 만났으니까 11시쯤에 밥을 드셨겠죠. 그러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 돼서 그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요? 자기가 자려고 그래도 이 밤에 혹시나 우리 교회의 전사님은 밥을 드셨을까? 방은 너무 추우니까 잠은 제대로 주무실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는 누군가가 나눠줄 게 있으니까 자기는 따뜻한 데서 배부르게 지금 오늘 잔 거예요. 잘 수 있는 거예요. 또 배부르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자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 전사님 해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눔을 했답니다. 또 다른 시 한 편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를 두 편이나 제가 들려드리는데 또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목은 우리 동네 목사님입니다. 기형도라는 분이신데요. 문학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29세에 요절하신 분이신데 거의 천재적인 수준의 문학가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시를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봉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시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디서 조금 쓸쓸해 보였다. 어떤 한 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교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찌 보면 말씀도 잘 못 전하시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속이 뜨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 박수 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외칩시다. 이렇게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저 아이들하고 교회 앞에 꽃밭 가꾸고 교회 뒤터에 조금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추 심을까? 우리 무 심을까? 배추 심을까? 그래서 그거 커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과 그렇게 즐겁게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폐렴으로 죽었어요. 폐렴으로 아이가 죽으니까 교회 분들이 수근거리죠. 왜 수근거릴까요? 목사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능력 없는 목사인가 보다. 자기 아들도 기도해서 못 살리는 저 목사는 우리 마을에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다 똑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분 쫓아내자. 그래서 쫓겨났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기영도라는 시인의 눈에게는 우리 동네 목사님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인가요? 아니면 행함을 가지신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교우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신 교우들인가요?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우들인가요? 제가 봐도 이 교우들이 꽃밭을 짓밟고 갈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마도 정성스럽게 송판을 갖다 대면서 꽃밭을 만들었는데 이 깐 게 뭐야? 그러면서 밟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되게 무능한 목사님이에요. 어찌 보면 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제가 박수 치면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뼉치 심서 크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설교하면 늘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쫓겨나야 되지요. 어찌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식의 줄 긋기보다는 삶의 생활의 줄을 꺼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늘 잘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당장 우리 아이들과 함께 푸성기 심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큰 거 아니고 교회 앞에 아담한 꽃밭을 갖고 그 꽃밭을 많은 교우들이 함께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거였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쫓겨나야 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지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럽다는 이야기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이야기고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언제 이사를 한다고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자매가 다름슈타트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집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뭘 도와줄까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주변이 좋아서 우리 열심히 조금 도와주자 이런 말하기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광고만을 그때 얘기했죠. 거기다 힘이 남아도시는 분 아니면 되게 이사하게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조금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사할 때에 교회 교우들의 절반 가까이가 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신데 김밥 말아왔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뭔가 있습니까? 목사로서 되게 부끄럽다고요. 내가 못했는데. 나는 그런 행함을 못했는데. 부끄럽다고요. 근데 그 누구 하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사하는 거 도와줬어요. 저는 그때 차 반납한다고 해서 이삿짐을 말리 못했습니다. 근데 2시간 만에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또 한 학생이 집을 구한대요. 제가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제가 다름슈타트 살지도 않는데 상황을 제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집을 구해야 된대요. 근데 이틀 남았네요. 어떡하죠?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 2주 남으면 어떡하죠? 일단은 저희 집에 보내세요. 저희 집 같이 살면서 집 구해보죠.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게 여기에 쉽습니까? 저희 집에 솔직히 가족이 와도 힘들어요. 챙겨줘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집에 보내세요. 같이 살면서 집 방 구해보죠. 부끄럽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김 목사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3번 나왔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에 된 사람은 최소한 행함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성격 더러운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성격 제자 중에서 성격 제일 더러운 제자. 요한이 제일 더럽습니다. 요한이요, 얼마나 더러웠냐면요, 이렇게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아요. 사람이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비켜주세요라든지, 참 마음이 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불을 내리셔가지고 저 싹 썰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나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쪼로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편도 아닌데, 우리 제자도 아닌데 저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쟤네들이 우리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야.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 더러웠던 성격이 변화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은 그가 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시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또 들어보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이제는 행함과 진실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개미와 배짱이에서 개미로부터 무엇을 배우십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만 배우십니까? 아니요. 개미를 통해서 어린 시절 지혜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첫사랑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야, 쟤네들은 딴 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쟤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네 라는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기도할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밥 사주세요. 밥 먹었니? 이렇게 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차나 한잔 하자 그러지 말고 그냥 차를 건네시라고요. 그게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목회자가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